안녕하십니까. 한번 소개받은 김동문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소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션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그 영화의 주제곡 가브리엘스 오보이를 들으시면서 소통의 의미와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S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사람들은 소통을 말하는데 권력가들은 소통을 말하면서 소탕하려고 하고 교회는 소통을 말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소통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네. 이거 왜 이러나요? 네. 저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1학년 마칠 무렵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1990년에 봤는데요. 나름대로 소명을 갖고 신학교에 들어갔었지만 그 미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고 또 사람과 통하고 또 세상과 통할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 신학 수업의 7년의 기간은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이런 고민과 사색의 시간이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할 무렵에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을 추구하는데 교회가 있어서 지역사회가 안전한 마을이 되고 또 교회가 있어서 지역사회가 행복한 마을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졸업하자마자 일찌감치 개척의 현장에 몸을 던졌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지향했었던 것은 장년부 따로, 청년부 따로, 학생부, 유초등부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3대가 함께 드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폭발적인 양적 선장은 포기를 하고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일 오전은 3대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오후는 부서별로 모여서 그렇게 부서별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활동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주일 오전 예배에 그 아이들도 순수에 적극 참여를 시키는데, 현재 저희 교회는 제가 보통 설교를 한 30분 정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떠들지 않고 잘 듣고 메모에 요약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예배에 그다지 방해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부르게 하는 교회를 추구하면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교회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배를 3대 통합으로 드리듯이 교회 안에서 이 3대를 아우르는 그 사회복지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역 아동센터라고 해서 방과후 학교를 말하는 것이죠. 유치원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치원도 많이 있고 동네 경로당도 많이 있고 그랬었지만, 초등학교에 취약 아동이 학교 끝나갈 수 있는 곳은 학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아동센터법이 생기기 전부터 공부방을 시작을 했었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루기가 까다로운 세대가, 여러분 어떤 세대라고 보십니까? 중학생들입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들은 시간이 들어서 이 마성을 안 피웁니다. 요즘은 중학생은 물불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고등학생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중학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또 이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 별도 공간에 청소년 센터, 이름은 아지트입니다만 청소년 행복 게릴라 양성소 아지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또 실버 고령 사회라고 지칭될 만큼 노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와 중풍 가족이 있으면 어르신도 어르신이지만 그 부양하는 가족의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집안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그 며느리가 됐든지 딸이 됐든지 간에 같이 우울증을 겪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렇게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보호받을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일할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교회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3대가 보호를 받고 또 그 교육과 문화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좀 사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100점을 맞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 보니까 저희 공부방의 아이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100점 맞는 경험을 좀 하게 해주자. 어떻게 하느냐? 뭐 밤낮 가리지 않고 막 문제풀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꼭 100점을 한 번 만에 맞아야 되느냐는 거죠. 한 번 만에 100점 맞은 애에게는 박수를 쳐주고, 그 다음에는 봐서 두 번째는 100점 맞게 하고, 두 번 안 되면 3번, 4번 시험을 쳐서 아이들이 100점을 맞는 경험을 하고, 또 그랬을 경우에 모든 아이들에게 장학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길을 따라 올라가면 왼쪽에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 건너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저를 보고 애들이 목사님! 그럽니다. 또 학교 운동장에 애들 격려해서 찾아가면 여기저기서 목사님, 사모님 그랬어요. 한마디로 동네 아이들의 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 못 오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벌이 되어 버리는 이런 그 상황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너 교회 오지 마 하면 애들이 이 교회 하면 갈 데가 없나?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지 말라는 것이 그 아이에게나 그 부모에게는 하나의 벌이 되어 버리는 이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악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애들이건 청년들이건 또 성도들이건 저든 이렇게 가족 헤빌리지 앙상블이라고 해서 가족 오케스트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어른들 따로, 청년들 따로, 학생들 따로, 다 따로입니다. 세대 통합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문화적 방법을 통해서 예배와 복지와 교육과 문화의 어우러짐을 통해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사역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저는 이 사회 문제는 교회가 가족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기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아동센터와 노인중앙보호센터가 있으니까 13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13세대 통합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디 멀리 가지 않고도 한 교회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같은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또 이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는 이런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음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 공공자원을 어쩌면 가장 잘 활용하는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 강당을 빌린다든가, 또는 아파트의 이 광장을 빌린다든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목사 명함 내밀어서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관공서나 어디든지 간에. 그러나 지역사회 속에서 이제는 저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지역사회 강당이나 이런 공연장을 빌려서 교회에 오라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에 오라고 전단지를 12,000장이나 뿌렸지만 10명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빌려서 하니까 미어 터집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이제는 꺼리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공공시설이 많이 이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3세대 통합복지와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와 소통을 꾀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전망인 동시에 행복한 마을을 형성해가는 이런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저희 남양주라는 지자체의 브랜드 마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런 민간 행사에 와서 이런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인구 60만을 헤아리는 남양주시의 복지 브레인으로서의 또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더불어서 또 지역 내에 많은 지도자가 더불어서 시정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사람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역 복지 정책 수립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공공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사실 인구 60만의 그 지자체를 움직이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허와 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죽을 지경입니다. 제 나이 48입니다. 근데 머리가 이렇게 이제 쉬었습니다. 성도 보살피는 것도 진에 빠지는데 교회 안에 어른 살펴야 됩니다. 또 지역사회를 또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느끼는 거는 범기독교적 연합이 필요하다. 다른 종파들은 연합이 잘 됩니다. 근데 교회는 연합이 안 돼서 할 일도 못 합니다. 다음 실은 그래도 지역사회 내에서 작은 교회 목사가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는 이런 효과를 얻어내고 있고요. 소규모의 교회가 인구 60만에 사는 그 도시에 그래도 영향력 있는 이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꽃커피인데 마시죠. 감사합니다.